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곧 아수르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통치 직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형제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을까요? 또한 국경을 접하며 믿음으로 세워진 이 형제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통치 시작 당시에 곧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히스기야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 간의 힘의 싸움도 아니었고 내가 잡신을 내게 덜 빌어서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더럽혀져 있음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지금의 처절한 상황을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놋뱀을 부수고 참으로 오랜 수건이었던 산당들을 제거하였던 것이죠. 당시의 산당들은 애매하게 신앙과 우상이 혼합되어져 있었기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유다 왕들은 산당을 과감히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라고 생각을 하여서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 개혁의 대상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았던 마치 성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믿음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엄청난 전설의 이야기, 신비로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었을, 그리고 그 중심에 노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잃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마치 노뱀이 그들을 지켜주는 이방의 수호신처럼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시간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사건들, 그 간증의 스토리들이 혹시나 내게 예전에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너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까지도 해주셨잖아. 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마치 오늘 내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게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노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이 연합하여에 해당되는 이 원어의 원형은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과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돌고 세포끼리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지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7절에도 보면 히스기야에게 대한 그런 성경의 평가가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던 히스기야가 성령의 지혜로 바로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신중함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유다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개혁과는 반대로 실제적인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히스기야 왕 제위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도시로 이주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자신하였던 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나라의 흔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 상황들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 모든 일이 참으로 평탄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세상 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 또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쉽지 않고 또 어려워지고 뭔가 잘 가는 것 같지만 또 삐끗하고 바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삐끗거리지만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황이 답답하지. 주변의 앗수르가 너를 진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 중에 너 스스로도 답답하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할 것은 제해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의 별처럼 빛났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복을 누렸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오늘도 만나게 된 많은 이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